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지혜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돼요. 그리고 요나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요나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기쁨, 감사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느끼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그냥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마치 간조한 광야 땅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건조하게 느껴지는 감정의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있고 기도 생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아내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거나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를 섬기길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그 동기가 아름다워요? 내 욕망을 위해 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나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삶보다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구나. 그리고 그럴 때가 되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 양심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보이는 게 더 허물투성이야. 정말 똑바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갈지자 인생을 살아온 게 우리들이더라고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허물투성이야.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 나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제 자신에 대한 낙심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한테 화가 나. 그래요, 나 자격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이런 사람 붙여주시고 왜 이런 환경 만나게 해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냐고. 하나님한테 화가 나면은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도 자꾸 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가 되면 기도해서 뭐 하나,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차츰차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오늘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근데 요나는 그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냈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할지라도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 버려? 까짓거 나도 하나님 나도 싫어 하고 떠날 수 있을 텐데, 왜 요나는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고기 물속에 있는 고기 뱃속에 있는데 누가 그를 도와요?
저를 도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사랑하는 가족도, 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어떤 친구도 내 마음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해도요, 내 마음의 깊은 그 소원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네, 물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어려움들을 감당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줄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아픔 가운데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종종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기도하냐?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놓고 내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없더라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부모님도 제 마음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위로해주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버리셨다고 느껴지는 때에도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있든 어떠한 큰 죄를 지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지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나는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양심이 있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평상시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다가 정말 내가 그냥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 양심이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기억하시죠?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난 아버지 일도 관심 없고 아버지가 가진 돈만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평생 이룬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돈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했어요? 방탕하게 다 허비했죠. 이제 그 아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자기를 도울 자가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께 안 돌아왔을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제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저도 아버지께 안 나갔을 거예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녀석아,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셨어요? 아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쫓겨날 만한 죄를 지었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쫓겨나도 마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돼지 쥐업 열매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나의 그 기도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첫 번째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을 잘 몰라. 그리고 그걸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채워주시더라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피곤할 때에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한 거하고 영혼이 피곤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몸이 힘든 거하고 마음이 힘든 거는 달라요. 몸이 피곤해도 기도하기 힘들지만 마음이, 영혼이 피곤하면 더더욱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꼭 내 책임 같아. 내 책임 같아. 성도님들이 행여나 아프거나 성도님들이 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면 내 책임 같아. 그러면 막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성도들이 아프면 그게 내 책임 같으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피곤해. 피곤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몸이 피곤하면 기도하러 왔다가도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것처럼 영혼이 피곤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 영혼이 피곤해요. 영혼이 막 힘들면 오늘처럼 이제 우리 유린 이하고 친구가 이렇게 오면 막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럼 막 다시 내 영혼이 막 힘을 얻고 그러는데 내 영혼이 피곤할 때는요 기도가 힘들어서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또 그냥 돌아올렸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냥 엎드려 있다가 앉아 있다라도 온다. 오늘 7절 보면은요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내 영혼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요나가 내 영혼이 피곤할 때조차도 내가 기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주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요 제 영혼이 그냥 피곤하면 여기가 이제 기도 자리거든요. 여기에 그냥 엎드려 있어요. 1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가 돼야지. 그냥 엎드려서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비하심 기억하고 황자를 받아주셨던 아버지 기억하고 삭개오를 받아주셨던 예수님 기억하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엎드려요. 근데 뭐라고 요나가 고백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를 생각만 했다.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를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수 없으면 주님을 생각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다가 그냥 가시면 돼.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기도로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요 그냥 전화만 해도 그렇게 좋아. 사랑하는 자녀가요 찾아보면 더 좋아. 사랑하는 자녀가 뭐 들고 와야 좋아요? 아니야. 안 들고 오는 게 더 좋아. 그냥 힘들어서 그냥 부모 집에 와서 그냥 푹 쉬다가 가는 게 더 좋아. 아빠 엄마 그동안 힘들었죠. 와가지고 막 청소해주고 막 음식 해놓고 뭐 고맙긴 하지만 그거보다 그냥 와서 쉬다가 가는 게 좋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나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 영혼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그걸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그 기도로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다시 부르고